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한국 사람으로서 호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한국에서의 그 모습과 여기서의 모습을 이제 비교해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비교를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민자라면 이제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두 사회를 비교하는 일은 그 전문가들만 하는 일은 또한 아닙니다. 그 두 사회에서 살아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두 사회를 비교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민자들이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가거나 또 한국에서 오신 방문자들 만나게 되면 또 우리가 그동안 아주 그런 나름대로 체득한 두 사회의 장단점을 아주 뭐 열변을 토하면서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호주에 살면서 호주를 이제 알기는 늘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민자인 사람으로서 호주에 살면서 두 사회의 장단점을 늘 이렇게 의식하고 비교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호주에서 살면서 가장 큰 한국과의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평가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 그 한 개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호주와 한국과는 꽤 다른 점이 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그 평가의 자세함에 있다. 자세하다. 디테일이 있다라는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죠.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 운전면허 이제 실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실기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차에 그 시험관이 딱 타죠. 타는 순간 몇 가지를 체크를 해요. 최근에 운전면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랬었는데 타는 순간서부터 100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100가지를 체크를 해서 90점이 넘어야, 그러니까 10개 이상 이제 안 되게 되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90점이 넘어야 이제 합격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면허 취득도 합격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 운전면허 받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하지는 않았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학교를 다니게 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에세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에세이.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에세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아주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세하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에세이를 제출하면 제출한 걸 체크하고 코멘트를 해가지고 돌려받은 적이 별로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호주에서는 우리 대체적으로 에세이를 내면 꼭 평가를 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평가를 할 때는 그 에세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 이것이 잘 들어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는 빈틈이 참 없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랄까, 그 평가의 중심이 아주 분명합니다. 내용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이제 평가자들은 그 대문자, 소문자, 점 하나, 콤마 하나 이것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저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호주의 여러 가지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지내거나 호주에서 공부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평가에 조금씩 젖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본질을 대하게 만들고 더 본질을 다루게 만들고 보다 더 본질을 준비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평가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호주에서 살 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호주 사회는 저로 하여금 더 본질을 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참 배워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우리는 잘 해야 되겠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일 때 이런 본질을 바로 다루기보다는 변죽을 울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바로 다루기보다는 변죽을 울리고 변죽을 다룰 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남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크게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약해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끌려갑니다.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건 본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적인 자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당연하게 본질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은 한국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는 뭐 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로마서 2장 우리 전반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다. 이 신칭의 이것을 강조할 때 그 앞부분에서 뭘 강조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우리는 괜찮네 라고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어렵게 말하면 생득권, 버스라이트가 우리한테는 있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지만 그 대상을 모든 사람한테로 넓혀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좀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2절, 3절, 5절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3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크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네들은 없을 것이다,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잡하게 간단하게만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논증에 나가는 바울의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너라고 부르면 너. 바울이 마치 자기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상의 상대를 너라고 그렇게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아주 극적으로 극대화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바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없다입니다.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비껴갈 수 있는 사람, 바이패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진지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마귀의 공격 가운데 가장 성공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로만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먼 나라의 것으로 남의 얘기로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통교회 쪽보다도 거의 이단 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통교회 쪽보다도 이단 쪽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점이 또한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세까지 우리가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점점 어색해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점점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옛날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 심판이란 없다. 그냥 이 세상이 끝이야.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그저 네 인생을 즐겨라. 걱정하지 말고. 요즘은 버스 광고에다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빅픽처라는 말을 요즘 잘 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빅픽처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빅픽처를 못 보게 만들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마귀의 주장이, 세상 사람들 주장이 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 있어서는 늘 우리는 놓치게 만들어요. 반드시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천들은 항상 어떤 상태든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끝까지 가는 게 뭘까? 내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게 뭘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서 계속해서 남는 게 뭘까? 즉 영혼으로 이어지는 게 뭘까? 나에게 있는, 지금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될까? 통과할 수 있게 될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감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영혼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이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1절 맨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무엇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을 외모로 하시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확인합니다만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해 주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출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is based on truth, truth에 근거해서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후손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있기, 어디 혈통이기 때문에 진리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출신이나 혈통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회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지식을 내가 뭐 하나 알고 모르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I'm the truth.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인격이 진리십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얻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안 그래요. 예?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돼요. 심지어 부처를 길에서 만나다가 부처가 방해되면 죽이기까지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예요. 부처라는 인격이 없어도 불교는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생략될 수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일까요? 구경꾼일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다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전문 어부였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잡혔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있었어요. 삭개오도 뭔가요? 키가 작았지만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를 예수님 만나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남의 돈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게. 회개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회개 없이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출신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진리에 있고 심판에서 면제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심판은 외모를 따라서, 출신을 따라서, 배경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진리대로 되는 게 심판인데, 그 진리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이걸 응용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신 건 이유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절을 베풀면서 참고 계시는데 그거를 어뷰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시는 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우리한테 주시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행위는 뭐예요? 심판날에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주신 하나님께서 심판에 임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 때 하나님은 누구한테 영생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 때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진노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노, 환난과 권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에 지금 어떤 기독교인들 같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떤 사람한테는 영생을 주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영생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부분을 얼핏 보게 되면 영생을 받는 것은 꼭 무슨 행위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전체는 행위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절 7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받습니다만 행위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는 이신칭의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은 결코 행위를 팽개친 적이 없습니다. 행위를 팽개치지 않습니다. 즉, 행위는 구원의 근거, 베이시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에비던스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할 때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란 증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우리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다? 두 번째, 회개다. 회개. 누가 영생을 받는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구한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찾고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썩지 아니하다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가 영생을 받는다고요? 예?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예수는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바꿔서 놓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뭘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즉 영혼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모든 기도회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시드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니 사실은 더 넘어서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늘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 가는 이 땅에서 이거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제가 공포심을 또 조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썩어져가는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찾으시며 추구하시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기며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저희들로 인도해 줍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지나 다 만나는 낙오자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줍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